안녕하세요. 김양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사람은 인정과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명은 공허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오늘 내 옆에 사람을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고가 있길 바라며 자,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어요. 확장되는 복음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해요. 두로 지방이 어떤 곳인가요?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 더럽다고 비방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곳이에요. 나의 아집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발 아래 이제 엎드립니다. 그녀는 당시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확히 들렸어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내 삶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뵙자마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신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예수 없이 잘하는 것은 다 귀신 들렸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빠져나오려면 주님께 매달려야 해요. 귀신을 쫓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초라하고 비천한 나의 환경에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히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보며 때마다 시마다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온갖 트집을 다 잡으려 하고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떡을 어찌 구하느냐 볼멘 소리나 하지요. 그럴 때 믿음의 모델이 필요하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알량한 자존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무시와 냉대 가운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개들이라고 하는데도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요. 너는 개라고 하는데 올소이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정, 이런 자세야말로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말 모든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처럼 여인이 올소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인의 기도가 즉시에 응답받았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잖아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영적 소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묵상해 보세요. 나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시인하며 주께 더욱 은혜를 구하나요? 나의 체면과 교양을 지키느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시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힘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대요. 우리도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탄식해야 할 일이지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듣지 못하니까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말하지 못하니까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즉 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그의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닫혔던 귀와 매었던 혀가 풀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이 풀리게 해주신 내 혀로 복음과 내 간증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오직 신비한 이적에만 열광하여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지금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심에도 우리는 더욱 널리 이 소식을 전파합니다. 못 듣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면서 오직 자신들이 눈으로 본 이적만을 전파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영생을 주신 것인데 아직도 오직 육적인 치유에만 열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늘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것에만 열광하느라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간절한 믿음이라는 그 제목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불신가정에서 자라며 착한 딸로 인정받고자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따랐지만 그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그런데 결혼 후 둘째 아이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찾아왔고 온갖 요구를 하면서 짜증과 고함이 멈추지 않는 그 아들을 지켜볼 때면 견디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아들은 자신이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지도 모른 채 난리를 쳤어요. 집사님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미움이 올라오고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문제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오늘 25절 말씀을 큐티하며 자녀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낫게만 해달라며 형식적인 기도만한 잘못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적용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큐티하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집에 매주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가장 비천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까지 들렸어요. 힘들고 고단한 내 삶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 복음을 듣고 달려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자임을 시인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잘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는 너무나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겨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개라고 너에게 부스러기를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너는 이제 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정말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이 되어서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갈 곳이 없도록 복음이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